명절 잘 보내셨죠? 지난주보다 오늘이 제가 느끼기에 얼굴이 더 환해진 것 같아. 잘 드시고. 요즘은 가족들 모이면 명절이라고 옛날하고 좀 달라졌죠. 옛날에는 시댁 가기가 힘들었다는, 요즘은 잘하더라고요. 아마 시대가 많이 변화된 모습인데 화목된 가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청교도 신앙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미국의 역사의 시작은 기독교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들 대상으로 1967년도에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만 1967년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응답의 숫자가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98%였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97년도, 1967년도에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도에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미국 성인들 대상으로.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만 98%였던 그 대답이 나왔을까요? 떨어졌습니다. 87%. 그래도 대단하죠.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하나님 믿는다니까. 2017년도의 대답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2022년도에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믿는다고 하는 대답이 몇 %였을까요? 81%. 그래도 대단합니다. 역시 미국은 미국이에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조사해 봤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64%로. 2022년도에 81%였는데 최근에는요 64%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몇 가지 좋은 징후가 또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22년 말에 조사했던 이 대답의 숫자가 대부분 미국의 성인 3분의 2가 어떤 열망을 갖고 있었나 그러면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이 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오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걸 뭐 말할까요? 내용입니다. 64%로 떨어졌지만 그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에 대한 갈망과 성장함에 대한 욕구와 욕심이 선한 모습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갤럽 조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응답이 우리의 마음에 대답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알아감이 간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대답이 되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먼 나라 미국이라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한국적인 상황에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대답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삶이 힘들어도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첫 장, 첫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창조가 아니라 설화나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로는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세상은 진화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편승한 젊은이들이 그 이론을 따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소위 과학자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천지와 만물은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고 진화된 것이 아니고 빅뱅 이론처럼 팽창과 폭발로서 일어났던 그런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뭐라고 하죠? 시작의 책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우주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결혼의 시작이 나오고요, 죄의 시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생과 구원의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됩니다. 가족의 시작이 나옵니다. 문명의 시작이 나옵니다. 정부, 나라들의 시작이 창세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적 질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만물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럼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아니에요. 명상하는 사람들, 사색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요, 나 자신을 거기에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고 그들은 명상하고 사색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명상하는 것들 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명상이라 그러지 않고 묵상,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는 영적 훈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인격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을 성경 묵상이라고 말씀하죠.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적어도 두 가지 흐름이 서로 대두해서 이 시대에 펼쳐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신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은요,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신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요즘 이런 기도가 막 나오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쓰나미가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교회와 거룩한 방파제를 넘어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의 방파제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성도들이 이 땅의 거룩한 방파제로서 살아갈 때에 악이 넘실거려도 그것을 우리는요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말할 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저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본주의 사상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요즘 시대를 향하여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화두 단어들을 제가 쭉 보면서 제가 결론 내린 게 하나 있습니다. AI. 인본주의 사상의 중심에는 요즘 AI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한 분 주님을 모신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분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은 아닙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뭘까요? 요약하면 연합과 일치입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과 일치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흘러나온 과정을 한번 볼까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18세기 전기기관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서 19세기 말에 전기기술의 발명으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중반 시대에 반도체, 디지털,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의 발달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가 뭘까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인공지능의 연결과 융합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딱 가지면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처리해 버립니다. 심지어 대학생들 논문도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심각해요. 지식적인 어찌 보면 이게 옮겨옴이 되는데 이게 사실 인간의 지식에 대한 창의력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질문 딱 던져가지고 AI에게 찾아보라 그러면요 수만 건의 자료를 종합 요약 정리해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융합의 시대입니다. AI 인공지능은 이 기능을 우리에게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넣으면 인공지능이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예전에 없었던 강력한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똑똑한 기계 하나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서로 소통합니다. 식당에 가시면 서빙할 때 사람 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가 와서 딱 와서 앞에 딱 놓고 가잖아요. 우리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화하고 느끼고 감정까지 넣으면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지능적 시대가 오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찬반이 양론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이다. 이것은 안 된다. 아니다. 또 다른 기회다라고 하면서 많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지능혁명입니다. 인간의 뇌를 따라하는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수준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이 따라하게 되었다니까요. 답습하게 되었다니까요.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없는 자료들을 그는 분석해서 내어놓으면서 오늘 우리 인간에 대해서 탄식하게 만든다니까요. 알파고 이세돌과 붙었잖아요. 5번 붙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돌이 4번 졌습니다. 1번 겨우 이겼습니다. 알파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몇 수를 보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돌을 놓으니까 이세돌, 바둑의 천재인 이세돌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현상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사상이 이 시대 가운데 넘실거릴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삶의 목표점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대를 쌓아서 탑을 만들어서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이 인간의 목표를 하나님이 여지없이 흩어버리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바벨의 헛된 망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문명과 이기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여러 갈래가 나뉠 수 있지만 우리 오늘 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앞에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위대함과 이름을 높이려는 바벨의 인본주의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유혹한다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높이려던 이름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옥스러운 이름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시작. 하나님은 천지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시간의 맨 처음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가 하셨는가?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동사가 뭡니까? 창조하시니라. 이런 모든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빠지면 문장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거 빼버리면요, 남는 건 2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묻는 질문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키는 구약의 예언적 메시지가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왜 기록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래까지 성경은 언급하면서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가요, 바라라는 단어인데 3번 딱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 21절 나오고 27절에 나옵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바라, 창조하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미국의 개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창조란 태초에 이미 존재하던 재료를 사용함이 없이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가 창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뭡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답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무에서 유를 못 만듭니다. 있는 것에서 뭡니까? 창의력을 가지고 개발할 뿐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번뜩이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 얼마든지 놀라운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잠재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구분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로 만드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선언이며 장엄한 선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장엄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래서 선포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선포로 시작됩니다. 논증이 아닙니다. 학문적 이론을 가지고 논증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인정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오늘 2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첫 자리의 좌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첫 자리의 좌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삶의 현장에 누가 계셔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앉아 있습니다. 권력이 앉아 있습니다. 성공, 명예, 욕심, 학력, 이런 것들로 앉아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가 앉아 있습니까? 쾌락이 앉아 있습니까? 욕심이 앉아 있습니까? 인기가 앉아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가?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요 근본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어느 곳에서도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의 자리에 첫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해 주는 의미는 길 잃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신앙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길 잃은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다윗은 길 잃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길은 잃어버린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길 잃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신앙의 첫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에 갇혀서 있는 그들은 모두 길 잃은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우연으로 진화에 따라 형성되었습니까? 내가 숨쉬고 느끼고 보고 만지며 살아가는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이 어떻게 우연적으로 생겨났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은 인간이 우연히 발생한 생명체로부터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진화해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망가뜨렸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구원이 등장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뭘까요?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롭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대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길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길 잃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더 품고 한 생명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한 해의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길 잃은 사람이 돌아가야 할 신앙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창조의 사건은 믿음의 터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첫 자리의 좌표를 가르쳐 주면서 길 잃은 인생이 돌아가야 될 그곳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구원으로 회복된 신앙의 첫 자리에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스리심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의 삶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본주의 사상과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인본주의 사상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첫 자리의 좌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옵소서. 길 잃은 사람이 돌아가야 할 신앙의 첫 자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구원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거듭남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로 회복된 신앙의 첫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날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신앙의 첫 자리이고 창조는 모든 믿음의 터전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첫 자리의 좌표를, 신앙의 생활의 첫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옵소서. 길 잃은 사람이 돌아가야 할 신앙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듭남의 새로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회복된 신앙의 첫 자리에 날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돌보